해맞이 안 갔다 왔는데 해가 왔어요. 해를 만나러 갔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안 갔더니 해가 우리에게 와서 해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실제 이민년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해인데 지나가고 토끼해가 이제 왔다 하는데, 아직도 일본 이것은 음력입니다. 음력을 치기 때문에 1월 22일이 설날이 지나야, 그때 가야 이제 이민년이 끝나고 이제 토끼해가 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금년에 고향 갈 때가 더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많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은 웃음이 없어요. 동물은 절대 웃음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 웃음입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웃음이 왜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에는 많이 웃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부부간에 앉았어도,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인상을 쓰고 합니까? 웃으면서 합니까? 아마 지금 연세 든 분은 인상을 쓰면서 대화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여튼 올해는 웃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는 해가 되시고, 이 웃는 것은 이 몸 자체도 상당히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모든 면에 참 좋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우리가 이제 많이 웃어야 되겠는데, 왜? 고향 갈 때가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은 고향을 모릅니다. 70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가자마자 출생한 사람은 70년이 되었을 것이고, 벌써 10년, 20년 만에 출생한 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고향을 모릅니다. 그런데 잡혀간 자들, 끌려간 자들, 그들은 바벨론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마음 놓고 드리던 그 제사를 포로 생활하면서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갈 때가 됐다. 고향 갈 때가 됐다. 정말로 이 소식만은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감사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신혼의 날을 속히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처녀딸이 나옵니다. 처녀딸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처녀딸은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처녀딸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녀딸은 그냥 처녀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 나라 갈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에요. 소망적인 말씀이요,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길표를 세우고 표목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표는 표지판입니다. 이 뜻이 치우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표지판, 간판, 표지 기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반드시 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석의 주인이, 관리자가 누구며 어떤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석을 세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보면은 그 비석에 대해서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고향 갈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표를 보고, 길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목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이 표목은 표시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꼭 세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표목을, 말뚝을, 표지판을 세울 때는요, 아무나 세우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세워야 돼요. 헷갈리는 길이 있을 때, 여러분요, 헷갈리는 길이 있을 때 표지판이 얼마나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에 갈 때 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길이 헷갈리는 길이 나오면 표지판을 딱 보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내가 생각은 전혀 이 방향이 아닌데 표지판을 보면은 이 방향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가끔 타면요, 내가 가는 방향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가보면 그 방향이 맞아요. 왜? 표지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향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고향 가기 때문에 이 표지판이 절대 필요합니다. 헷갈리지 아니하는 이 표지판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표지판이 없으면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벨론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표지판 역할을 한 것이 구름기둥입니다. 더위를 덮어주면서 행군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이 없었더라면 날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서늘하게 에어컨같이 덮어서 그 구름기둥 아래는 시원합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갑니다. 절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지요. 밤에는 캄캄한 밤중에, 요사이 같은 불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깜깜한 밤중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를 막아주면서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와가지고 범죄할 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정서를 주서 팔아버렸습니다. 바벨론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될 때에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는 길이 보인다면 무슨 길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길표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합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반드시 목적지의 길표를 따라가면 주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표지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표지판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항상 메마른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도 별로 없고 맑은 물도 없고 정말로 삭막한 곳을 가야 되는데, 이 길표가 생명선입니다. 목적지에 가는 사람에게는 길표가 생명선이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말씀의 길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표를 따라가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보게, 저 길이 험악하니 내가 길을 안내를 할 테니까 나 따라오게. 내가 지름길을 알려주겠다가 해도
그 말 들으면 함정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고, 이 길보다 더 편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연락을 준 사람이 말을 정답게 친근하게 해줄 때에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어, 지름길로 가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가야지, 들었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성경 여기 보니까 창념을 하라 그랬습니다. 창념. 이 창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착자라고 하는 건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염자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념은 마음의 결정을 잘 만들어 놓고 고향 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제지요, 시편 121편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좀 주세요. 여러분, 식사를 조리하는 사람은요, 모든 재료가 풍성하게 있으면 걱정을 안 합니다. 만약에 식재료가 없을 때는요, 때가 될 때에, 시간이 올 때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참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지만은 2023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 그래서 올해 토끼띠도 어제도 호랑이도 검정 호랑이라더니 올해 토끼도 검정 토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토끼는 흰 토끼가 달나라에서 방아를 찧을 텐데, 아니 검정 토끼가 올해도 상당히, 토끼는 순한 토끼인데 색깔이 검정 거라고 보면 검정 거는 경제거든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오겠다. 어려움이 오기나 말기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책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시편 121편을 보면서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어떻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제가 한다나 원어까지 찾아봤어요. 간수하겠다, 보호하겠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울다리를 치겠다. 어떻게 좋은지 가훈을 삼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이걸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죠. 지켜주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고, 어느 나라 왕이 그런 파수꾼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이제는 왜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느냐? 우리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향 갈 자들이기 때문에, 길표를 보고 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창념을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이 길을 가도록 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참 바벨론입니다. 애굽입니다. 소돔 고모라입니다. 이런 땅들은 우리가 멈춰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되고요. 제가 금년에는 가정이 하나 되세요. 이제는 말씀으로 통일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흩트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 가정이 아니면 노대 가정이라 결정 났습니다. 지금요. 어떤 성경이 이렇구나.
마지막 신혼의 때는 대표자가 모이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합심을 하고 이제는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올 텐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해야 됩니다. 목적지에 가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마음에 간절히 책상에 앉을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신혼의 역사가 언제 시작될 겁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000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7,000년 안식이 올 때에 신혼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길표를 세우고 표목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표대를 세우고요, 혹시나 그 길표에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닌지 살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탄이 새 길로, 지름길로 유도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방향 표시하는 저 길표를 따라서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내가 청렴을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일이 나옵니다. 세일은 지구상에서 한 번도 일으키지 아니했던 역사가 세일이에요. 세일을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고 모세 인도로 고향 땅 가나안을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2주면 갑니다. 2주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데 방향을 확 남쪽으로 틉니다. 바로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습니다. 자기 가나안을 간다고 하는 저 사람이 엉뚱땡뚱한 길로 남쪽을 확 틀었습니다. 그래, 저것들 잡아라. 바로가 최고의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옵니다. 뒤에 보니까 먼지를 뽀얗게 이루고 빽빽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가내든 쥐야. 너희가 가나안 간다고 길도 모르면서 멍청한 녀석들, 남쪽을 홍해변 쪽으로 내려가면은 가나안 땅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런데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너무 착각합니다. 홍해변에 딱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네가 가졌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그 출렁대고 시퍼렇게 무서운 파도가 절벽을 이룹니다. 쫙 갈라집니다. 바다가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건너오도록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길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생포할 줄 알고 딱 들어왔다가 이것들이 바다 가운데 왔을 때 그 물이 꽉 합쳐버렸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싹 전멸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14장에 인용을 하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이 거기에서 함몰하고 싹 전멸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세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상상도 하지 말아라. 엎드려져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한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의 새 일은요, 그보다 더 엄청난,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큰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역사는 신혼의 역사와 새 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행하지 아니하였던 일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은 구원을 베풀고 원수는 심판하는 이 역사가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압니다.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신혼의 종들을 위하여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역사를 창조라는 말 썼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빠라가 여기 왔습니다. 새 일을 빠라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기절할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고, 세상 사람들은 기절할 역사가 새 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새 일을 창조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말씀에 집중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말씀이 들어 꽂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꽉 박히게 해주시고, 새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목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쪽에 와서 참 무기를 많이 장착을 하고 무기를 싣고 창검을 가지고 쫓아오던 무기가 애국 군대가 싹 전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이 떠나가도록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새 일이에요. 이날까지 행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 역사가 세상 끝날에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새 일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2절 뒤에 보면은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남자를 안고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것 흔한 일입니다. 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하는 새 일은 온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때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서 한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평생의 소원 6,000년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만 새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 창조하는 새 일.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계라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여자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바벨론 세상에 여자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역시 교회입니다. 신혼의 날에, 환난 날에 새 일의 역사를 만나보고 길표를 세우고 그 길표를 따라간 교회가, 여자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요, 저는 울 것 같아요. 눈물은 기뻐도 나고 슬퍼도 나고 괴로워도 나고요. 그런데 6,000년 역사에서 새 일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주님을 만날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기다렸노라고요. 내가 너무 사모했노라고요. 이 역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새 일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50장 외에
이혼을 했다가 다시 만납니까?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이혼을 당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역사가 세일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안을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시고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할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요.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요, 내가 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나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사탄이 자꾸 방해합니다. 왜? 이 길을 방해해야 되니까요. 사탄의 사명은 부지런합니다. 사탄이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그놈은 잠을 안 자고. 왜? 영생을 방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도 그놈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결단코 세일의 역사를 일으켜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남편이라. 이제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청년 때의 부끄러움, 과부 때의 수치를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어서 와야 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고 난 다음에 오는 축복이 23절 이하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제 회복된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의로운 처소요, 주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산이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정말로 이 날을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이 땅에서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편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은 날수대로, 서름받은 날수대로, 괴로움받은 날수대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니 세일의 역사가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질 때에 이 성읍에서 이제 의로운 처소요,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아름다운 산이요, 시온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 위에서 괴로웠던 거 그 나라 가서 정말로 한없는 복을 받고, 여러분요, 어려웠을 때 복을 받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가 2세들은요 흥청망청합니다. 모릅니다. 재벌가의 1세들은요 전략에 몸에 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주영 현대그룹의 회장이 돌아갔을 때 떨어진 신발 공개했습니다. 그가 흑백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그런데 그 자녀들은 흥청망청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름을 받았던 자의 위로가 가치가 있습니다. 배고팠던 자의 빵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괴로웠습니다. 이제 의로운 처소요,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바리바리 줍니다. 모든 복을. 이게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잘 길이길이 보존하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는 복이 있는지 이제는 농부와 목자가, 농사짓는 자와 양을 치는 자가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올 것이고, 여기 보니까 피곤한 심령 내 표시입니다. 피곤한 심령, 이 말은요 지친 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쳤습니까? 우리는 지친 줄 압니다. 지친 줄 압니다. 피곤한 심령을 지치고 힘없고 참 앞을 봐도 걱정이고 뒤를 봐도 걱정이고 양옆을 봐도 걱정이고요.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세상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신다. 여기요, 슬픈 심령은 뭡니까? 기쁨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있어도 웃을 일이 없는 사람, 신혼의 종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혼의 종들이, 내가 아파도 걱정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참 허무한 것 같고 허송세월 보낸 것 같고, 나이는 안 먹으려고 그래도 먹었고, 나이 값은 달라 소리는 안 하는데 자꾸 먹여주고,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해준단 말은요, 이런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상쾌하게. 이 상쾌하게 한 말은 즐겁고 기쁨을 쭉, 이런 날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명심할 것, 표지판을 보자. 표지판 따라가다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거룩한 처소가 되고, 거룩한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시온산에 도착하게 되면, 오늘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여러분요, 속이 다 썩었어. 고목나무 썩듯이 썩어버렸어. 오염된 세상에 오물같이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왔습니까? 여러분요, 얼굴을 화장하는데 속은 화장을 못했어. 얼굴은 주름을 지우고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거울로 보면서 막 두드렸지만 속은 화장은 못하고 왔어. 말씀으로 채워지면 다 해결납니다. 오늘 여러분, 피곤한 심령에게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보고 한 소리입니까? 누구 보고 한 소리입니까? 누가 해당이 됩니까? 신혼의 종들입니다. 슬픈 심령을, 여러분요, 잠자는데 새끼들 방에 가서 들여다봐도 걱정이 태산 같고요, 코를 골며 남편 자는 걸 봐도 걱정이 태산 같고요, 아내를 봐도 태산이 같고, 그런 걱정이 많은 피곤한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고,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고 위로받을 데가 없고, 정말로 여러분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 자식이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요, 자식도 내가 돈이 있어야 자식이 엄마 아빠지요. 내가 자식 돈이 없으면요, 엄마 아빠죠, 왜 왔어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통장을 가지고 절대 자식 주지 말라는 거예요. 딱 주고 나니까 그날부터 며느리가 대문 키 남바를 바꿔버린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슬픈 심령, 외로운 심령, 가슴 아픈 심령, 주님이 상쾌하게 해줘요. 상쾌하게. 강 목사님, 노래를 좀 지어보세요. 이거 가지고요. 나는 음악을 잘 못하니까요.
음악가들이 이걸 노래지면요 피곤한 심령 상쾌하게 하고 신랑 만나면 그 품에 안겨서 제가 아까 그랬죠. 나는 주님 만나면 울 것 같아요. 험한 세상 6.25 때부터 험한 세상 걸어온 세상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이 축복이 이 역사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송구 영신 예배 시편 121편 여러분의 가훈이 되시고 에레미야 31장 21절에 26절이 여러분의 가훈이 되시고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승리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